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말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정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모금 한우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호칭을 얻으신 때가 에페소 공의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이 교의 반포 1500주년 되는 1931년 리오 11세 교황님께서 1월 1일을 이 성모님 대축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67년 바오르 6세 교황님께서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문을 여는 성모님께 새해 첫날을 공헌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오늘 제53차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업과 연대를 통한 평화의 여정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길에 있어서 기업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황님께서 최근에 일본 교회에 사목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목방문 중에 전쟁과 분쟁으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방문하셔서 원자폭탄의 생존자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원폭이 투하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생존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집단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개인 양심이 있고 집단 양심이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집단 양심이겠죠. 만약에 나치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주 유태인들 학살한 비윤리적인 집단 양심에 불을 꺼트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증언하는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그 참상을 증언함으로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집단 양심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생들과 히로시마 평화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원폭 피해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성당에서 아마 이렇게 그 강론대에 서서 자신들이 그 원폭이 투하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한순간에 빛과 함께 그리고 큰 폭음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 증언, 그리고 피폭으로 인해서 평생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그 증언 자체가 정말 다시는 원자폭탄이, 그래서 원자폭탄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저는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생존자들의 증언이 전쟁을 일으켜 지배욕과 파괴욕을 채우려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양심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지배욕과 파괴욕으로 잘못된 양심,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집단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잘못된 양심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과 또 고통 호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메시지를 항상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전쟁과 분쟁 중에 고통받는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 평화는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연대가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생태적 회심을 통한 평화의 여정입니다. 생태적 회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지구,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생명과 자원들을 기쁨과 절제로 공유하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절제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한다는 것은 이 하느님께서 주신 지구의 생명과 자원들을 기쁨과 절제로 선용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선용하고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올 한 해에 어쩌면 저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기쁘게 살지만 절제하는 것.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명체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동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존중하면서 절제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느님의 너그러운 시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세상의 모든 동식물, 생명체들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라는 시선입니다. 누가 감히 나의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 자원에 대해 절제의 마음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나의 형제 자매로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평화의 길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평화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목자들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나서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이 마구간에 오게 된 이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려줍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어쩌면 황당할 법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깁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성모님처럼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언젠가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평화를 사는 법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가 그 위에 누워있고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눈으로 확인한 후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떠나갔습니다. 매 순간 각자의 삶 안에서 목자들처럼 하느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 평화를 사는 법입니다. 새 첫날 제1독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축복을 전해줍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 비추시고 그대에게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 드러내 보이시고 그대에게 한 해 동안 평화를 베푸시리라. 올해를 경자년 쥐의 해라고 하죠. 특히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바위처럼 굳세게 버틸 수 있는 해라고 합니다. 이 미사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항상 깃들기를 청하면서 이 평화 가운데 희망과 기회의 해를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바위처럼 든든히 버틸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